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새롭게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지만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을 보여주는 창조 기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유일무이한 진리의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스스로 발생했다는 이 자연 발생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성과 논리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자연이 어느 날 저절로 존재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라는 원인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종이컵 하나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압니다. 제가 만약 어떤 종이컵이 스스로 어느 날 생겨났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은 제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성을 우상 삼은 불가지론자들은 우주가 원인 없이 생겨났다는 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까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우주가 존재하는 원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태초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태초에의 히브리 원어 베레시트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세상의 역사와 시간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성경의 최초의 주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상태에서 공간과 시간을 만드시고 또 법칙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고 하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지 창조도 대단한데 그 전에 이미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의 특별함, 그리고 그 인간들 가운데서도 성도의 특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존재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 베풀기를 즐기는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대단한 목적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창조 사역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이 열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르시되는 그러자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던 세상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혼돈과 공허는 배우자의 사랑과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흑암이 깊은 것도 말씀으로 빛을 만나야 합니다. 왜 진리의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야 될까요? 이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하 만물과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일관되고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 이것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이 새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비결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싹 잊어버렸을 것을 알기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비결. 첫 번째는 날마다 큐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해진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깨달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기본,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 만물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만이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큐티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내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보다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몰라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기를 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내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늦은 것 아니냐고, 이미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늦은 때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흘려보내고 또 삶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권면드리는 것은,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다 함께 큐티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은 말씀에 묶여 이르시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갈 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르시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애정과 관심으로 길이 참으면서 품고 가야 될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해 매일 큐티하기와 가정 큐티 예배 드리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해서 흑암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빛을 처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빛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으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해석되고 환해집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빛이 중요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도 이 빛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자, 모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누는 것을 먼저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어두움과 빛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합니다. 나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 빛의 생각과 어두움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리를 한다라는 것은 선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를 일 수 없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빛의 생각을 구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100%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빛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중심의 생각은 그것이 바로 어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큐티란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생각이란 말씀의 빛으로 내 죄와 허물을 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드러내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무너지지만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빛 앞에서 저의 모든 악과 숨은 죄가 다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감추고 싶어하고 포장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제 안에도 빛의 생각과 어두움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빛 아래 거하면서 회개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임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러하게 두렵고 불편하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는 말씀의 빛 아래서 저의 죄를 드러내며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해 올바른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는 빛이 없어 어둠에 숨어 지내던 그때로 되돌아가지 않기를 새롭게 결단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도 오직 말씀의 빛 앞에서 내 죄만 보며 내 죄만 회개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날,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속에 빛의 생각과 어둠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둠에 숨지 말고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빛으로 나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거룩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창세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어리석고 강박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말씀의 비단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